둘째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은 오직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리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변하고 인간사가 어지럽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병듦과 슬픔과 고통을 그분께 다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평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장 1절에서 21절. 구약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1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거는 믿음으로 살아가자.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믿었으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목숨을 걸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요. 대충 그냥 겉으로만 그냥 교회 다니고 뭐 이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나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자. 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큰 축복을 받은 한 여자가 있었거든요. 예로부터 여자의 믿음이 대단해요. 네,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기생 라합에 관한 얘기. 이게 어느 쪽 얘기냐 하면, 우리 새해 들어서 너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네. 그게 누구 얘기예요? 그게 모세 얘기거든요.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나오는 얘기. 마지막 전장에서. 이 말을 하고 모세는 죽어요. 자,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모세의 인도하에 이 가나안 땅, 애굽은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이쪽이 애굽이에요. 이게 어디냐? 여기는 바다요, 바다. 지중해라는 바다. 그래서 이 바다를 끼고 이쪽은 밑으로가 이제 애굽이라는 땅이에요. 애굽이라는 땅이 이렇게 있죠. 이게 아프리카인데 애굽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가나안 땅, 여기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도에서 보듯이 아니 여기서 여기 가는데 뭐 가깝잖아. 응. 사람들이 열심히 가면 열흘이면 여기 도착해. 애굽에서. 응.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기가 광야거든요. 시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는 거예요. 시내 광야에서. 그러다가 이 40년이 다 돼서 드디어 모세가 이곳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어디냐? 모압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 파란 걸로 그렸는데 왜 파란 걸로 그렸을까요? 강이요, 강. 물이 파랗잖아. 이게 뭐냐면 요단 땅이. 여기는 뭐예요? 왜 파란 거? 갈릴리 호수.
그림은 참 잘못 그래. 갈릴리. 여기는 뭐해? 사해. 예? 사해.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갈릴리오스는 감자같이 생겼고 사해는 고구마같이 생겼다. 예.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면 가까운 길을 이쪽 입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다고. 여기까지 도착해서 이미 도착했으니 다 왔잖아 이제. 이만큼 왔어요. 여기 어디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근데 여기서 모세가 백성들의 원에 따라서 12정탐꾼을 여기다 보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이 땅을 전부 샅샅이 정탐을 했다고. 그랬는데 12정탐꾼 중에 10명이 거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거기는 키가 3m가 되고 그 사람들이 이미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데 이미 무기가 이건 말도 못해. 그리고 성들이 전부 견고하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200만이나 되는 노인네 애들 끌고 여기 들어갔다면 다 죽어. 우리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랬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희들 훈련 좀 더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신의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여기서 지내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뭘 먹고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그러다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모세가 돌아가가지고 이 모압 땅을 거쳐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요단강강 건너가면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여리고라는 성이에요. 여리고. 가나안 땅에 제일 처음 있는 여리고라는 성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서 모세가 죽어. 이 땅을 산 위에 가서 바라보면서 죽어. 그러니까 이 백성도 누가 그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냐? 여호수아라는 모세를 따라다니던 모세의 부관 시종 여호수아가 이 백성 끌고 이제 이 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처음에 닥친 성이 여리고라는 성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시딤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서 요단강까지는 한 10리, 여기서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는 한 30리 가까운 거리죠. 10리면 뭐. 그런데 여기 시딤이라는 곳에 지금 왔단 말이에요.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근데 여호수아도 또 정탐꾼을 보냈네. 이번에 12명이 아니라 몇 명? 2명. 2명을 정탐꾼을 보냈어. 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여호수아 1장 있었어요. 1장 2절에 있어요. 여호수아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주는 이 땅으로 가라.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거는 명령이야 명령. 그러니까 명령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 죽어. 군대에서. 지금 전쟁이거든. 여기 건너서 여리고를 들어가서 여리고를 치고 이걸 뺏어야 되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땅을 네가 차지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5절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네? 두려워 말라. 사실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더군다나 온 백성의 운명을 걸머쥐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가 모시던 모세가 지도자가 죽었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 마. 담대하라. 강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요단을 건너 이 땅으로 가서 이 땅을 차지해. 그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마지막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요단을 건너서 가면 되잖아. 근데 여기 보니까 정탐꾼을 또 보냈어. 자, 아까 얘기했죠?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여기 들어가기 전에 12명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을 40일 동안 했어. 40일 동안 하고서 거기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바람에 지금 40년을 고생을 했는데 여호수아는 또 정탐꾼을 보냈어. 근데 이때하고는 틀려요. 응. 우선 정탐꾼을 보냈는데 2사람만 보냈고 정탐하는 날짜가 3일이야. 3일. 그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명령을 받은 다음에 여호수아 1장 11절에 보면 사흘 안에 우리가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 사흘 안에 우리가 요단을 건널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전부 준비를 시켰어. 전투 준비를 시킨 거지. 3일 후면은 이제 요단을 건너가. 근데 그 3일 동안에 정탐꾼을 보낸 거야. 그럼 3일 동안에 이 넓은 땅을 어떻게 정탐을 하겠어요? 그럼 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보낸 이유는 여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마음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말하자면 가나안 민족들의, 가나안 족속들의 사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네? 싸움을 앞두고는 그 싸움에서 이긴다는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전쟁은 풀려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라, 주겠다, 건너가라, 너와 함께한다,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여호수아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지만 백성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백성들이 거기 100% 따라오지 못하잖아. 여호수아는 여기에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과연 지금 우리가 쳐들어간다는 소문은 다 났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은 40년 전서부터 이 근처 나라에 다 퍼진 거예요. 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를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가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가 이제 여기로 와서 여기 앞에 진을 치고 있다. 이런 게 전부 이 땅의 백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다 아는 사실이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가나안의 백성, 특히 여리고는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이요. 어느 정도로 성이 튼튼하냐면 이중벽을 쌓았어. 보통 성을 쌓으면 하나만 쌓지. 이중으로 쌓은 성은 보기 힘들어요. 여기는 성을 쌓고 그 안에 한 5m 띄어서 성을 또 하나 쌓았어. 그리고 이 성 여리고라는 성은 얼마나 견고한 성이고,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장대하고 이 전쟁에는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왜? 여리고라는 성은 오래전서부터 있던 성이에요. 오래전서부터 이 여리고는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진 적이 없어. 막강한 군사력과 이 방어력을 가진 성이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에 가서 이 사람들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쳐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고 있나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호수아의 행위는, 여호수아가 한 일은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나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확신을 백성들에게도 심어주기 위해서 그 땅을 한번 정탐하러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낸 12정탐꾼하고 틀린 거예요. 여기는 40일 동안 땅을 샅샅이 보고 와서 갈지 말지를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가는 걸 전제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나갈 거 순종하는 것을 100% 전제로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의 증거를 얻기 위해서 보낸 거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확신을 하고 그리고 뭐예요? 나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요. 이거 받아요. 남편이 참으로 어려운 그런 곤경에 처해 있어. 그래가지고 큰 기도했다고. 사업을 하는데 막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부부가 일심으로 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널 해결해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고. 자, 응답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니까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요? 안 되잖아. 응답을 받은 다음에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더 다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믿는 사람들의 믿음 생활이 하는 방식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해서 그걸 믿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믿음 생활의 태만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믿음 생활에 믿는 자들의 하는 일.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3일 동안에 다 하기 위해서 보냈거든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가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갈 때 있잖아. 가나안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는 건 살펴보라 그런 얘기예요. 시간은 3일밖에 없어. 3일 후에는 전투 명령이 떨어져. 근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들어갔어. 아니 다른 나라를 살펴보라고 스파이를 보냈는데 기생집에 들어가? 뭐 거기 가서 신나게 놀겠다는 거야. 뭐요? 그게 아니에요. 왜 이 기생라합이라는 기생집은 어떤 집이냐? 사람들이 항상 들끓어. 말하자면 술도 팔고 밥도 팔고 옛날 우리나라 같으면 주막 정도. 왜냐하면 이 기생집이 어디 있냐면 여리고 성 위에 있는 집이요. 그럼 아니 여리고 성 위에 어떻게 집을 짓고 사나? 그래서 저도 그걸 자세히 한번 봤어요. 잘 보세요. 여리고 성은 하나가 아니라 이게 두 개요. 여기가 한 5m 정도 되고 이 성 위에 어떻게 집을 짓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다리를 놔요. 다리를 놔서 라합의 집은 어디 있냐? 여기 있다고? 여기. 그러니까 여리고에 숨어든 사람들이 이 여리고의 성문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이 라합의 집에서 묵고 나가고 들어와서 어두우면 여기서 묵고 들어가고 이런 말하자면 관문 같은 역할을 하는 성의 집이 있네. 나중에 뭐 라합이 두 장탐꾼을 밧줄로 달아내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이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갔다. 왜? 정보. 민심을 파악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모이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옛날엔 특히 여리고 왕은 지금 여리고를 침공하려고 여기 밖에 지금 요단강 건너서 20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결해 있으니까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이 국경 요단강을 수비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두 정탐꾼이 날쌔게 여리고를 어떻게 들어갔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가든지 다 잡혀. 그래서 그리고 또 사람들의 정보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라합 기생의 집에 여리고에 들어가자마자 거기 간 거예요. 그게 미리 계획된 거라. 응. 그렇게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니라라는 얘기는 거기서 잠깐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여리고
정탐하는 날까지 거기서 지내려고 라합의 기생이 집에 딱 들어간다. 근데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보자마자 그 정체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대번에 알았어. 라합이라는 여자가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여자예요. 우리 교회 여자 성도들 같이 아주 똑똑한 양반이에요. 그래서 이 라합은 여기서 오래 장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도 드나들고 가나안 족속도 드나들고 뭐 많은 사람들을 드나들어가지고 말씨하고 생긴 거 보면 딱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알아. 딱 정탐꾼이 라합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데 라합이 딱 보니까 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네. 그래가지고 무조건 자기 지붕 위로 끌고 올라갔어. 제가 지붕을 편의상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 지붕이 이렇게 평평해요. 이렇게 평평한 집이요. 무조건 지붕 위로 끌고 들어갔다고. 왜? 이거 스파이가 들이먹구나. 그래가지고 지붕 위에 끌고 올라가서 거기 3대가 있어요. 이 배나 이 모시를 짜는 실을 뽑아내는 게 3대 줄이거든. 3줄 줄거리. 그게 키가 커요. 여기 거는 그래서 1m 이상이 되는 3대들이 지붕에 널려 있었거든. 왜? 그걸 실을 뽑으려면 일단 물에 좀 적셔놨다가 그걸 말려야 되거든요. 지금 말리기 위해서 지붕에 1m 이상 되는 큰 키가 큰 3대 줄거리들이 지붕에 꽉 차 있었거든. 그 안에서 두 사람이 일단 숨긴 거야. 왜? 잡히면 죽으니까. 라합이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라합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어떻게 라합이라는 사람이 기생이라는 초라한 사람이에요. 요새도 모르지만 옛날에는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술이나 팔고 그러면서 아주 선한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됐느냐. 뒤에 나오면요. 라합은 40년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 홍해라는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갈라진 바다 이렇게 육지 사이에 이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닷물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냈다는 것을 라합이 들었거든. 라합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 부근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다 아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모압의 아모리라는 족속의 그 왕들이 여기다 나라를 크게 세웠거든. 근데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지나가는데 길을 안 비켜줘. 그리고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해.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 모압에 있는 아모리 족속에 거기 뭐냐면 시온 왕과 옥이라는 왕의 나라를 전부 이스라엘이 다 전멸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도착한 거야. 이 사실을 전부 들었어.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 사람들은 홍해 바다를 가른 얘기, 이 모압에 여기 들어오면서 아모리 족속의 나라를 전멸시킨 얘기 이거를 다 들어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다. 너무 무서워. 여호와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라합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라합은 뭐를 알았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한 신이시고 뭐예요? 이 온 인류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라합이 믿게 됐어요. 이게 믿게 된 건 누가 믿게 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됐어요? 누가? 아니 누가 자꾸 밥 사주고 자꾸 용돈 주고 내가 꼬셔가지고 내가 교회 왔어.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고 그럼 뭐예요?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사람을 살리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씻으시고 나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된 것은 내가 지혜를 해서 나의 생각으로 믿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라합에게 다른 사람은요 다 무서워서 이스라엘 하나님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 근데 라합만은 무섭고 두려움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계에 참된 유일한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요 신은 많았어요. 모압은 모압 족속대로 신이 있었고 가나안 이 백성들은 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인간이라는 것은요 다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신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는 없었나요? 우리나라에 다 있었잖아요. 뭐 바다에는 용왕이 있고 산에는 산신령이 있고 뭐 바위에 가서 비비고 뭐 천하대장군이 있고 지하여장 다 있어요 민족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신 중에서 하나님이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온 우주적인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의지해야 할 한 분 유일한 하나님이라 유일한 신이다 라면서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라합에게는 그 신앙이 이미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정탐꾼을 보자마자 갖다가 감춘 거 아니에요. 근데 여리고 왕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리고성은 대단한 방비력이 있고 대단한 군사력이 있는 성이에요. 왕이 그 다른 여리고 사람이 그걸 모르겠어요? 알았어 벌써. 어떤 사람이 이전에 여리고 왕이 이 밤에 말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몇 사람이 정탐하러 들어왔다가 이미 딱 포착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 보내가지고 너에게 스파이가 들어왔다는데 내놔 끌어내.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야 끌어내. 그랬다. 다 여기서 라합의 지혜가 있는 거야. 이 지혜는요 라합이 뭐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라합의 집도 다 예배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말하는 거 보세요. 이르되 이미 숨겼잖아요 벌써. 그 사람이 내게 왔었어요. 안 왔다 그러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본 사람이 있어서 지금 잡으러 갔는데 보통 우리는 아이고 나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백수색 대번에 잡히지. 왔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 사람들 어디서 왔는지 누군지 난 몰랐어요. 근데 갔어요. 근데 여기 언제 갔냐? 성문을 닫힐 때쯤 닫히기 전에 그때 나갔어요. 그 얘기 뭐냐? 성문이 닫히기 전에 아마 성문을 빠져나갔을 것 같아요. 이 얘기지. 숨겨놓고 성문 닫을 때쯤 나갔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빨리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게 라합의 지혜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자기 지붕에다 숨겨놓고 또 뭐예요? 민족을 배신하는 행위잖아. 라합도 가나안족인데 이 일은 어떻게 설명이 되냐. 그 하나님 믿음을 위해서 자기 동족을 배신해도 되고 거짓말을 막 해도 되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라합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보다 왜? 하나님의 구원이 더 필요한 것이고 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요. 하나님 무슨 명령을 내린 줄 아세요? 이 여리고에 있는 거는 좌우지간 살아있는 거는 싹 다 죽여. 싹 다 죽여라고 했어요. 짐승이고 사람이고 숨쉬는 건 다 죽여라. 그리고 금, 은 이런 것만 창고에 두고 나머지 다 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민족에 대한 자기 종족에 대한 애국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 죽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그래서 라합은 선택의 기로에 선 거지.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를 거냐? 이 두 스파이를 여리고 왕한테 내주고 지금은 내가 살고 우리 백성들은 결국은 다 죽을 건데 어떻게 할 거냐? 그때 하나님께서 라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하게. 여러분 우리가 살 동안에요 그러한 일들이 크게 작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있는 사람들의 도리를 따를 거냐? 이 세상에서 나의 유익과 나의 편안함을 따라갈 거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요. 하나님 편에 서라. 라합은 그러면 그 거짓말하고 민족을 배신하고, 근데 사실 라합이 민족을 배신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리고는 다 멸망하게 돼 있어요. 라합은 하나님 편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어떻게 하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후에 그 다음 뭐예요?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쫓아갔죠. 쫓아갔고 그들이 쫓아가자마자 성문이 닫혔고, 그 다음에 라합이 지붕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제 잡으러 온 사람 갔으니까 올라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의 믿음이요. 이 여호와의 이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이러한 모든 일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확신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긴 믿는데 확실히 믿어라 이거예요.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확신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그 너희의 소식을 듣고 홍해를 건너고 여기에 족속들을 전부 전도시킨 일을 듣고 두려워서 낙심에 지금 빠져있어 다 정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 간담이 농난이 나오잖아요. 여기 10절에 이유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저쪽에 있는 나오죠.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여기 있는 백성들이 다 듣고 두려워서 지금 낙심하고 있고, 지금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전부 벌벌 떨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벌벌 떨고 있어. 바로 두 정탐꾼이 지금 정탐하고자 하는 것이 이런 거죠. 지금 여리고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두려워 떨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 떨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긴 했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이 온 세계에서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온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마음이 녹았고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그리고 라합은 고백하는 거예요. 라합의 신.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고백입니다. 하늘에 계시거나 땅에 계시거나 유일한 참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단 하나 한 분 하나님, 그 신앙이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라합에게 주신 거죠.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자는 거예요. 올 한 해만, 앞으로 계속 10년 20년 모르겠는데 올 한 해만, 아니면 오늘 하루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그런 것이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고 라합이 얼마나 똑똑하고 영악한 사람이냐면, 내가 너희한테 지금 너희를 숨겨주고 너희를 자비를 베풀었잖아.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라. 근데 그거를 네 이름으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처럼 너희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렇게 그리고 징표를 내라. 예. 언약을 하는 거죠. 예. 부모, 남녀, 형제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근데 이 죽음에서 건져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을 건져내라는 뜻과 함께 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라. 그런 말씀.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것은요, 이 육신이 살아나간다는 것 의미 그 이외에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의미의 부활이요. 근데 우리도 사도신경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했잖아요. 그 부활이 뭐예요? 우리 썩어질 육신은 다 죽었는데 뭐 땅에 묻혔는데 뭐 썩었는데 뭐 근데 그날에 썩은 몸이 다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과 합체돼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생명체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부활이고 그것이 진정한 삶이고 영생이에요. 이 라합의 이 얘기는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는 것은 우리의 살아있는 이 육신도 살려주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구원해라 우리를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첩자들이 그래요.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목숨을 거쳐서 목숨으로 너와의 약속을 지킬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줄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자 여러분, 라합은 이미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라 라고 맹세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도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런 말씀 있어요. 내가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으로 알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은요, 미래를 현재로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씀이 아세요? 미래를 현재로 바꾸는. 이미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고 복 주실 것을 내가 믿었으면 그 믿음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성경에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여기서는 이미 이루어진 걸로 해서 과거형으로 써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라합이 그런 믿음이에요.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우리를 살려줄 것을 믿었는데 우리 목숨이 살려줄 것을 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이미 내가 목숨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 자기는 믿고 이루어진 걸로 알고 살아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예. 그리고 라합이 이 성을 나가면 3일 동안 산에 가서 숨어 있어라.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그랬어요? 응? 3일 동안은 여리고 군사들이 요단강까지 다 샅샅이 다 뒤질 거 아니에요. 거기가 30리 정도라 그랬어요. 한 10km, 12km 정도 돼요.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가.
3일 동안이면 다시 다 뒤진다고. 3일 동안이면 이제 수색이 끝날 테니까 그동안에 산에 가서 꼼짝 말고 있어라. 만약 이 정탐꾼들이 라합 집에서 이제 탈출한 다음에 바로 요단강으로 갔으면 어떻게? 잡혀 죽었지. 라합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똑똑해진다 그래요. 그 똑똑하다는 게 깍쟁이가 되고 남을 우습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지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일 동안 산에 숨어 있어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밧줄로 달아내렸잖아. 근데 달아내리기 전에 정탐꾼들이 증표를 줘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3일 후면 이스라엘 군대들이 여리고를 그냥 쳐들어올 텐데, 여러분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했는지 우리가 알죠? 그것도 하나님의 작전에 의해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점령한 거예요. 계속 여리고 성을 돌았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여리고 전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투예요. 네. 그런데 마지막 날에 7째 날에 여리고 성 한창 무너지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시내로 들어가서 살아있는 것은 닥치는 대로 다 죽여. 여기서 또 사람들, 아니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도대체, 아니 짐승이 무슨 죄가 있다고, 어린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다 죽여. 여러분, 그 여리고 성은요 우상의 도시야. 오래전부터 우상을 섬겨서 그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성적인 타락, 그 다음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그 다음에 자기네 그 믿는 신 앞에서 서로 간음하고, 그 여리고성의 신은 뭘 믿냐면 다산, 풍성함, 양산, 이걸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간에 이 선교하는 것이 이게 생산을 하는 일로 알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혼잡스럽고 그런 성행위나 또는 그런 것들이 만연하였던 여리고성이야.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을 살려두면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 물들어.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다 죽여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다 죽여라.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그걸 죽이지 않고 놔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물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다 없애는 거예요. 다 이럴 때 라합은, 그러면 두 정탐꾼은 그 라합의 집을 알지만 다른 군사들은 어떻게 알아? 라합의 집인지 뭔지 성 위에 집이 하나뿐이겠어요? 그러니까 표시를 해라. 붉은 줄을, 라합의 전쟁이 시작되면 붉은 줄을 여기다 달아내라. 아까는 밧줄로 그들을 달아내렸지만 지금 뭐예요? 붉은 줄을 성에다 이렇게 달아냈어. 그러면 저 집이 라합의 집이구나, 저기는 죽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놓고 네가 살리고 싶은 사람들 이 집안에 몇 명 되지 다 모아놔. 나가면 죽어. 나가서 죽는 건 나 책임 못 져. 다 붉은 줄은 이거 뭐예요? 그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의 동기 중에서 여러분 국방부 장관이 있었어요. 김태영 장관이라고 알지 몰라요. 옛날에 그 천안함 사건 나왔을 때 장관하는 사람이 김태영 장군이요. 내가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장군이면 대단하잖아요. 지금 루게릭 병에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한다고 어제 저녁 때 동창이 카톡에 떴더라.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사람을 만나는데 꼼짝을 못해. 무슨 얘기냐?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는 믿음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붉은 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그의 안에 있느냐. 그게 뭐냐면 붉은 피를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느냐.
그거 가지고 다 죽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데 붉은 줄을 내리고 이 안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살아났다. 우리가 육신을 노소에 육신이 약해져서 병들고 다 죽어요. 근데 누구는 천국에 가고 누구는 가지 못한다. 그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 붉은 줄. 그 다음에 믿음 안에 살고 있느냐? 믿음 안에 살고 있느냐 뭐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를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느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해야 사는 것이야. 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정탐꾼이 돌아가서 여호수아한테 보고하는 말씀으로 여호수아는 끝을 냅니다. 여호수아 2장 우리가 읽지 않았죠? 24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높도이다 라고 딱 한마디 보고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말이에요? 라합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라합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라합은 어떤 복을 받았냐? 여러분 그 라합이 기생이잖아요. 너무도 천한 직업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근데 그 라합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됐어요. 그 라합이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라합이 기생이 난 사람이 보아스요. 보아스는 누구하고 결혼했죠? 룻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룻기 보면. 그래서 보아스가 난 사람이 오벳이요.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은 거예요. 다윗이 후손이 예수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비참하고 천대받고 그렇게 살다가 참으로 비참하게 죽어야 될 한 여자의 운명이 자기의 온 인생을 자기의 삶을 목숨을 거는 그 믿음으로 그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됐고, 에? 마태복음 1장에 족보에 나오잖아요. 에.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행하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게 야고보서의 핵심이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하기 전에 행함으로 믿음을 얻어서 구원에 이른 사람을 두 사람을 딱 예를 들어. 야고보서의 2장에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한 사람이 이 라합이야. 기생. 이 말은 뭐예요? 라합은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음으로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하고 그리고 정탐꾼이 말한 대로 순종함으로 자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자기 이름을 남기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렸다 이 말이야. 그것이 행함으로 구원 얻은 믿음의 모델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행함으로 믿음을 얻었다 그래?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제물을 바치는 그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함을 받고 참된 풍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하면 그 확신에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한번 걸어보자 이 말이에요. 그대로 한번 밀어보자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올 한 해만 한번 해보세요. 영혼의 삶이 변화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거 저거 요거 저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기도하고 우리가 내가 구했으니까 하나님께 이루어 주실 것 이루어졌다 라고 믿고 복받은 자로서 자기가 행동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비한 영육간의 복은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그런 삶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요. 어이구 저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 저 사람 보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참으로 천하고 손가락질 받고 예, 그러던 기생 직분을 가진 라합이 하나님의 은혜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에 따라 자기가 행동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기다리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고 신약에서조차 그 라합의 믿음을 귀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한 해는 그 믿음의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보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가 기도로 단전에 기도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에 맞게 찬양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